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고요. 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과부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의가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이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참 돌봄을 받아야 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원수의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복수가 아니라 재판장에 찾아간 이유는 뭔가 분명하게 정의가 실현되기를, 내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여인을 외면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늘 눈만 뜨면 이 재판장에 나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이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원래 성경은요, 장과 절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원문에는 그냥 누가복음 하면은 누가복음 1장 1절이 없이 그냥 하나의 책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편집하면서 독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1장을 구분하고 2장을 구분하고 1장 안에도 1절을 구분하고 2절을 구분하고, 그래서 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17절, 17장의 마지막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완성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비유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각간에 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서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맞이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 있지 않고 인간의 계획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계획 속에 완성되어질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궁금했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이 사라져버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성되는 그 때를 소망하면서 어느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징조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 없이 완성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불의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보아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을 보아도 하나님을 떠난 그 믿음의 공동체는 불의함으로 가득 찼어요. 에스겔 선지자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함을 보면서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정의가 무너진 그 세상 가운데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 세상 속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 말고 그 모든 세상 속에 탄식하며 우는 자, 세상을 똑바로 직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깨어있는 자, 그 자의 이마에 표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복수의 칼날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과부의 마음도 그거예요. 그저 내 옳음이 증명되기를 원해요. 재판장을 통해서. 내 이 억울함의 사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직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완성되지 않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명령하시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는 살아가요. 오히려 때로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이 더 고달플 수 있고 더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왜 사람들이 울며 탄식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스데반 선지자는요, 자기를 향해서 스데반은 집사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순교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내 피 흘린 것을 갚아주세요. 그렇게 변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순교자의 영혼들은 그 제단 아래에서 그 어둠 속에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빨리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완성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노가 없어요. 거기에는 원수가 아픔이 없어요. 그 마음 속에는 원망이 없어요. 단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기다림과 같이 주님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정의가 물과 같이 공의가 하수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함도 그거예요. 복수의 칼날이 아니라 억울함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원함, 하나님, 이 세상이 빨리 주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친히 왕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완전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어느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든 어떤 조직을 통치하든 그 모든 것은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금도 건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잠언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신뢰의 기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주문에 불과하죠. 내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외치는 남녀 호랑개비에 그 사람들의 주문에 불과한 거고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신뢰의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케 하는 그러한 구조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인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인내하라, 기도하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오실 때 믿음을 보실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나라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정작 이 세상에 왔을 때에는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의 영적 어두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핑계라도 될 수 있잖아요. 나 말씀 몰랐어요. 나는 두루마리 성경책 한 번도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대대로 바알만 섬기고 아세라만 섬기고 살았어요. 핑계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영접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종말론적 예언이잖아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처음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도 믿음 가진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 누가 예수님을 따랐느냐. 눈먼 자, 병자들, 세리와 창기들, 어부들, 정말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에만 몰두했어요.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구약의 모세의 오경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판단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을 보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좋은 감정이 있었어요. 회당도 지어지고 풍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리라. 백부장이 마다하잖아요. 나도 많은 내 아래에 수하가 있고 내 상관도 있는데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감탄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 가운데 본 적이 없다.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봐서. 그들에게는 전통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계보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인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겠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울며 이를 갈미시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수많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할 것이고 오히려 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삭과 더불어서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구원함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켜보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원하시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기다림의 삶이 없다는 거죠. 적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소망도 있지만 우리가 성공하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그거죠.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어떤 징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낙심함이 없이 기도함으로 그 모든 정의로움이 이 세상에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다시 올 때, 재림할 때에도 초림할 때와 똑같이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다.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이유는 별반 없다는 거죠. 항상 성경을 보면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감나무와 감나무를 베고 그루터기와 같이 조금 남겨진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뭘 찾겠어요? 믿음 가진 자를 찾겠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죠.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죠.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나라의 임함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세상의 믿음 적음을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다른 게 아니죠. 기다림과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